오늘 말씀 1절 보면은 부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사는 것,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재물로 부유한 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4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살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셔서 여호와께서 부와 가난이 또 조화롭게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을, 영광, 생명,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1절에서는 분명히 많은 재물보다는 은총을, 명예를 택하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 재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 비교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많다, 어떤 기준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많은 재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그 재물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매개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이죠.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것, 또 가까운 이가 재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서는 상처로 남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사회 구조가 보증을 서고 싶지 않아도 서야만 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되었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 구조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불신 가운데에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재물을 가졌을 때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이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죠. 부자가 되면은 가난한 자를 주관할 수 있는 권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생긴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이 생겼을 때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권력을 가진 자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이 생겼다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7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그런 권력이 생겼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재물을 가졌을 때에 가지는 권력, 그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재물의 청지기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악을 뿌리는 자의 결과는 자신의 재물을 탕진하고 가난해진다고 16절에 말하고, 그리고 22절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죠.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자 편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편이다. 재물을 가진 자의 편이 아니라 재물이 없는 자의 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중 신학, 잘못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대목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선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재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지요. 나눔입니다. 이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재물의 청지기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